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인정받는 법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부른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세대에서 세대는 뿌리가 같은 족속이라든지 동시대의 사람들이라든지 30년으로 끊어지는 한 기간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한과 그리스의 동시대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천국으로 초대하셨지만 그 초대를 거부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편 마태복음에는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말은 흔히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내용과 함께 쓰이거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란한 세대라든지 악한 세대라든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든지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와 함께 세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무엇으로 비유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비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랍비들이 사용하던 그런 교육 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유할까에 해당하는 호모이오소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닮게 한다, 비교하다라고 하는 말로서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그 닮은 것을 곁에 두고 비교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지혜를 일상생활의 사건들과 비교해서 설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아이들의 놀이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비유로 사용해서 세상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규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았더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았더라고 하는 말에서 장터에 해당하는 복수형 아고라이스의 단수형 아고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었지만 점차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 낱말로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대중들이 드나들며 대화하는 공적인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더욱 강합니다. 이곳에서 여러 모임 외에 상거래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무관심 속에 버려졌었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예리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장터라고 하는 말을 뜻을 지닌 아고라라고 하는 말이 복수형으로 쓰인 것을 통해서 당시 아이들이 장이수는 장터마다 북적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놀았던 삶의 한 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모순되며 각자의 투정 때문에 함께 놀만한 어떤 놀이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자세히 보신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제 동물을 부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장터에서 아이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한쪽이 다른 쪽에게 어떤 놀이를 하자고 제안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리라든지 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서도 결혼식과 같은 잔치집에서 기쁨을 나타내는 방식의 하나로서 짝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아이들은 어른들을 모방해서 결혼식 놀이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곡하고 가슴을 치는 것은 장례식의 풍습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아이들은 처음에는 결혼식 놀이를 하며 피리를 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그 놀이에 참석하여 어른들처럼 춤을 추라고 했지만 동무들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같이 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놀이를 바꾸어서 장례식 놀이를 하며 애곡했는데 이번에도 그들은 장례식 때의 애곡에 맞추어 가슴을 치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고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뭐함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 세대의 성격을 규명하신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제 동무들을 불러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 피리를 불었지만 춤추지 않고 애곡했지만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슬픔이나 기쁨의 감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놀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계속적으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과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은 회개와 애통할 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얘기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고 구원과 해방과 기쁨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는 무감각 중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두 분을 모두 멸시하고 철저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장성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치한 믿음을 가졌는가에 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오늘날에도 흔히 발견됩니다.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도 기쁨이 없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안타까운 회개의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피리를 부누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면 주로 남자들이 피리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었습니다. 한편 애곡하니라고 하는 말은 애도하다, 고통과 슬픔으로 비통해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장례식에서 여인들의 애곡하는 소리에 맞추어서 가슴을 치며 비통해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아이들이 어린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흉내내는 놀이의 광경에 비유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묘사된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놀이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놀이를 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 놀이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문맥을 통해서 볼 때 본문은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와 요한의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구약에서 거듭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영적으로 완악해서 영접하지 않은 당시 유대인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다른 한편으로는 금욕적인 세례 요한을 비난했고 죄인들을 영접하신 예수를 향해서는 대적한 어린아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앞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신앙에서 일치를 보이지 않고 반응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가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의 문맥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가르라고 하는 단어는 17절과 18절을 연결시켜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가르를 살펴서 읽으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에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요한이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으며 개인적인 식사 초대에는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서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금욕적인 절제의 생활을 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설교에 유대인들은 회개하거나 뉘우치지 아니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이제는 그를 두고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금욕적인 모습으로 요한이 나타나자 교만한 유대인들은 요한을 슬픔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둡고도 침울한 생활을 하는 자로 매도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삼아 금식을 하면서도 진실된 마음으로 금욕 생활을 하던 세례 요한을 비난한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금식은 경건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사고와 형식적인 경건 생활에 동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체까지 하였던 세례 요한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금욕주의를 비난하던 유대인들은 이번엔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 비난한 내용은 세례 요한을 비난하던 내용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본문에서 먹기를 탐한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먹는 것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너무 많이 먹는 개걸스러운 탐식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포도주를 즐기다라고 하는 말은 술을 즐겨하는 정도를 지나서 술을 습관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술주정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편 인자라고 하는 칭호는 예수께서 자신을 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특히 공생의 후반기에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서 인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신이 고난 당하실 종말론적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처럼 금욕적이고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과는 달리 죄인들과 함께 자리하여 세리들과 식사하기도 하였으며 천한 무리에 어울려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리새인을 위시한 위선적인 종교가들의 가식적 종교 형태를 온몸으로 비난하신 것이 되며 바리새인의 관점에서는 파행적인 행동을 한 예수야말로 율법의 파기자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외된 자 죄인들과 나눈 식사는 복음이 지닌 자유의 기쁨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완고한 유대인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더니 이제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는 대식가요 포도주를 즐기는 술꾼으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도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진리를 향하여 악의에 찬 비난거리만을 찾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술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처럼 특이한 옷차림을 하셨던 것도 아니며 나실인으로서 자신을 성멸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일상적인 방식에 따라 먹고 마셨으며 특히 포도주는 그 당시의 주요 음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마셨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값싼 즐거움을 기다리거나 세례 요한의 절제와 금욕 생활을 보고는 미쳤다고 비난했으며 죄인들과 분리되기를 바라다가 이번에는 예수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는 죄인의 친구, 그 죄인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한 통속이라고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의 아이들의 놀이에 관한 말씀의 의미는 아이들이 놀이를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들의 품성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관한 준비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과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관한 놀이를 하지 않았다면 막상 친구가 결혼한다든지 친구의 가족이 장례식이 일어났을 때 결혼식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며 장례식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장례식이나 이 결혼식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불신앙적인 자세로 대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거부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고 훈련도 받지 않게 되며 미래도 준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로 살게 되면 결혼식과 장례식처럼 인생의 마지막 심판대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으로 모든 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누가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의 모든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의 사자들인 세례요한과 예수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행한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에 대해 본문에서는 그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는 기독론적인 사상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지혜는 그 지혜의 행위들에 의해서 옳다고 입증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들은 요한과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모두 비난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요한과 예수님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행위는 결국 가서 옳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체험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롭다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